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화사한 가을입니다. 화사한 가을입니다.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십시다.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가 느슨해졌던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열정을 불사르는 귀한 가을, 특별히 9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님 1년 넘게 아까 기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연도가 2022년 6월 26일 26일 주일 절기 예배라든지 특별 어떤 설교들 외부 강사들이 빼면 무려 2년 2개월 80주일 오늘이 80번째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꼼꼼히 읽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매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댁에 돌아가시면 다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넘기시면서 타이틀 보시고 내용 쭉 스캔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까지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급한 우리 자녀들 진급 선물로 제가 드릴 건 없고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해볼게요. 마음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설교 제목 자 시작. 다시 갈릴리. 다시 갈릴리.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자리,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죠. 마태복음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에서 시작한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갈릴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는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복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해를 끝내는 마당에 제가 좀 이렇게 펼쳐보고 눈을 감고 마태복음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두 번의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다시 갈릴리일까요? 여기에 답하며 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정.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된 아주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물고기를 낳고 세관에 앉아 텍스를 거두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저들의 삶의 자리,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자리, 평생 나고 자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3년에 걸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만들어 가시기도 하셨던 그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돼요. 4장부터 27장까지 24장에 걸쳐서 이 긴 서사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첫 번째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듯이 그 여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사실 이 24장의 대서사, 대여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24장의 서사는 사실상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여행은 실패의 여정입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것을 먼저 실패해요.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죠.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요. 배고픈 자에게 순식간에 떡을 나누어주고 많은 질병들을 고치시며 자연을 통제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진정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오해가 깊습니다. 어떤 메시아로 그들이 이해하냐면 초월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단박에 해결해 줄 영웅적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로마의 압제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얼마나 혹독해요.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 기분 나쁘다고 때려도, 유대인들을 때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그런 로마의 엄청난 폭력과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걷어갑니까? 이런 압제, 그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무너진 삶의 현실, 언제나 배고팠습니다. 그런 삶의 조건들을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도 하고 타개해 주시기도 하고 그 형편들을 한 단계 진복해 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면서 전부 다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요. 저분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예수가 이루실 그 나라는 지금 로마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리 모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태평성대를 줄 것 같다. 백성들의 이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는 이상적 나라, 저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영웅적 메시아는 절대 실패해서도 안 되고 비굴해져서도 안 되고 나약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쯤입니다. 절반쯤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북쪽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시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꺾어지는 지점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비극적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운명이 예수님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방향을 꺾었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네? 정치와 종교의 심장부 저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가 가시는구나. 가시면 왕이 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기대감에 오히려 부풀어 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내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제자들의 잘못된 왜곡된 이 마음을 자꾸 수정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 가는 거 아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매번 그것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들과 완전히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이 확실시 되자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배신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손에 넘겨지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십자가에 당하시다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여정이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7장에서 끝을 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 이보다 더 큰 배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분노의 서사도 없을 거예요. 그죠? 믿고 따랐더니 죽어버려 가서.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모두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가 27장에 십자가의 그 날카로운 못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허망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단숨에 뒤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8장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사망이 예수님을 딱 물어 삼킨 다음에 돌무덤에 딱 가두고 닫아버려 끝내버린 서사.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그 사망을 되려 삼키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으로 무덤 안에서 밖으로 열고 나오시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우리의 구원자인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의 핵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명징해져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인간의 형편 개선이 아니라 죄로 병든 인간의 이 병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꿈꾸는 다만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사는 이 땅에서의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생명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어요. 그 모든 그것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부르심은, 이들을 어부였던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을 부르심은 그들의 삶의 개선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의 변화,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 일로 부르시는 초청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다. 이게 마지막 부활 이야기가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약조했던 거기 있잖아. 갈릴리 그 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추정해 봅니다. 아마 산상수훈이 베풀어졌던 첫 번째 산. 산에서 만나자. 마태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근데 마태는 전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저 갈릴리에서 만난 것처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첫 여정을 시작했던 거기 갈릴리, 거기에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자는 거죠. 영웅적 메시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우리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첫 번째 여정 너희들 실패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정 함께 가보자. 이때 부활의 주님이 동행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쑥 들어오시더니 따라오라 해서 시작된 신앙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여정, 그 과정 속에 나를 부르신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조금 의문이 들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봅니다. 근데 그분이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는 엉켜있는 내 삶의 문제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셔서 삶을 막 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도 하니까 때로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분이라면 내가 내 운명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이라면 내 욕망을 성취해 주시겠다. 내 나라를, 내 인생, 내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당장 기대하는 것은 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이 고단한 현실을 타개하고 문제없는 상황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거기 두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과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하염없이 긴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온갖 포악하고 흉악한 악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무고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정의를 외쳐보는데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 못 본 채 하신 것처럼 돌아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 만날 때 그 흥분, 감격, 그것으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에게 아닌가? 맞나? 뭐 이런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렇게 계속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그것에 관심이 없나 보다.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저분께 내 인생을 맡기기는 어렵겠다. 신뢰를 거두며 그를 따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따르더라도 예의상 안 따를 수는 없고 저 멀찌감치 따라오는 건지 머물러 있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자, 이런 기대와 소원을 품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첫 번째 여정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여정, 제자들이 실패했던.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부와 성공과 행복, 자, 이런 외적인 조건에 있다면 그 여정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닌데, 신앙, 예수 따름이 그저 그런 삶의 형편의 조건의 좋음, 나음, 여기에 있어 배부르고 등 따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그 위대한 칭호인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구약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마주하게 한 현실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가를 배우는 그 위대한 자리였습니다. 그 40년 광야에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살아봐가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40년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죠. 허송세월을 보내고 역사상 가장 못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눈앞에 보여요. 모세가 본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봤죠.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그 긴 유언 속에 노래 하나가 나와요. 모세가 지은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심경을 담은 노래예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어딜 가든 어떤 역사를 마주하든 이 노래 불러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곡조는 없고 가사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온갖 퇴폐적이고 비인격적인 신들을 품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망한다. 이게 노래예요. 이 노래가 현실이 되죠. 여호수아의 순종의 역사, 그래서 땅을 얻어 풍요로운 부와 생명을 맛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나안 신들, 가나안 우상들을 섬겨요. 그래서 결과는 재앙과 고통의 울부짖음이에요. 이게 사사기 역사죠.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줄 아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런 거죠? 이 내면의 본성의 악함 때문입니다. 이 본성의 악함은요,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성 자체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빨아서 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급 바퀴를 바꾸고 문짝을 바꾸고 도색을 하고 엄청난 액세서리를 한다고 차가 갑니까? 그리고 손을 밀고 다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차냐고요. 엔진을 바꾸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요,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꾸며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죄악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타락한 본성, 이것을 끄집어내서 예수 거룩한 피로 씻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샬롬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내내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카운터파트, 붙어서 갈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던 자들이, 그러나 그들 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그리고 거룩보다 탐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심을 채웠던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꼬집음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채우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한 절, 25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성. 예수님은 그 본성을 당신의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의 혁명이 실패해서 그 대가로 저주받아 준 게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를 보였던 겉만 화려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갈릴리입니다. 왜 마태복음 끝이 갈릴리로 끝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자리였죠. 그 예수를 영웅적 메시아로 왜곡하고 실패한 신앙 여정의 출발지 갈릴리. 제자들의 첫 번째 여정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했어요. 그들이 못난 것도 있지만 당연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과 지금 28장 마지막에 다시 갈릴리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여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시작하신 두 번째 여정. 여러분, 제자들이 첫 번째 여정 때 예수님보다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더 힘센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더 큰 욕망을 키워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였구나. 자신의 운명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선포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를 불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죽인 살벌한 세상에 살얼음판 같은 거기를 숨죽이며 걸어가지만 결코 그들은 세상 앞에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왜 그렇죠? 사망 권세를 집어삼킨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부르심은 그래서 제자들의 부르심은 사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공적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부르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두 번째 여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저 미래에 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둡니까? 과거에 두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여행은 부활을 미래에 두고 따랐어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정은 부활이 과거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의 예수 믿기 전후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삶이 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 형편 처지가 달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변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이끌리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본성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욕망이 터짐과 동시에 새로운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우리가 신앙의 현장,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갈릴리에서 사망이 다스린 사망의 종된 삶이 아니라 부활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러라. 부활 권세로 은혜 아래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지위와 복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두 번째 여정을 걸으면서 삶의 조건의 어떠함이 사실상 문제되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거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여정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 두 번째 여행에 참여합니다. 11제자.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사람을 불렀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고 영광의 숫자입니다. 근데 11입니다. 11이에요. 왜죠? 유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비극이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요? 아니요. 유다의 최대 비극은 뭐냐면 첫 번째 여정밖에 못하고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여정, 부활의 주님과 걸어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가장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결혼으로 생긴 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 12번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12번째 자리를 채워서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의 갈릴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봐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우리 아동부 졸업생들은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 나아지겠죠? 아니요. 고등학교는 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멋지게 자라더라는 거죠.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는 과정이 좀 꽃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이라도 내가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당당히 걷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의 욕망 소원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끌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를 확실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가 들려주고자 한 이 거대한 그러나 또 들여다보면 아주 섬세한 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양탄자의 한 땀 한 땀 서사가 엮이고 새겨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80주를 확인한 거예요. 특별히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중심 주제들을 녹록치 않은 우리의 신앙 현실에 대입하면서 대단히 설득적이고 역동적인 그 메시지에 우리의 운명을 좀 얹어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니까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질문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롭게 정의된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계시는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하며 그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혹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이 지식과 편협함으로 판단해서 재단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비좁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인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따른다면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열정 쏟는 그 일이 오늘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며 약속하시며 넘겨주셨던 그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저 세상 앞에서 어떤 공동체로 서 있습니까? 매주 본문 앞에 서면서 이런 질문들에 되도록 성실히 답해 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부디 80주에 걸친 이 대장정의 마태복음 서사, 이 이야기, 이 나눔이 미력 하나마 여러분 신앙에 큰 도전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내 인생이 실패했던 제자들의 첫 번째 여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정,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일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신실하게 우리 주어진 생애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그 아름다운 여정, 그 길을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욕망과 내 소원과 내 형편의 개선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삶의 자리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앞에 타협하거나 비굴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제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저들의 갈릴리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